오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 그 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찬양제, 교목실 입장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큰 행사입니다. 흔히 저희들끼리 정말 농담입니다. 정말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들끼리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우리는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목실 사역자들 8명이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 부활절 찬양제에서 1등한 우리 학년들은 의미가 컸죠. 게다가 맨날 꼴찌만 하다가 드디어 졸업하기 전에 1등한 우리 12학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려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함께 지냈을 때의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보낸 40일은 앞에 3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고 시작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 제자들이 지켜보게 되었죠. 부활하신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부활하신 것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함인데, 그런데 내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 아마 이 제자들은요, 정말 한순간도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삶에 엄청난 대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지난주에도 부활절 연합예배 때 제가 잠시 설명을 했듯이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삶의 중심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된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을 기다리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의 시작이며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격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감동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음이, 내가 그 그 예수 그리스도, 3년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였고, 그것이 감동이었으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지상 명령을 가까이에서 내려받은 사도임이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동이 있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감동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한 201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1월인지 2월인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곳을 우리 이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좀 말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간증,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간증인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간증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영상만큼, 이 영상보다 더 적절한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있는 삶,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날마다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좀 오래된 영상입니다. 2010년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FIFA에서 주관하는 월드컵입니다. 이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우리 여자 국가대표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뒤에 불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여자대학교의 서연숙 선수, 한마음교회 성도인 그녀를 통해 한양여대의 지소연 선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후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양여대와 여주대 축구부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처음에 소연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소연 언니가 현아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저희 3명이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22명 중에 20명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 여주대학교 축구부에는 27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현영이를 비롯해서 한두 명의 선수들이 작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은 1명, 2명 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모이다 보니까 지금 13명의 선수들이 작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 작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14명의 선수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단 2010년 피파 20세 미만 월드컵에 한양여대와 여주대 작은교회 11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월드컵이 열린 독일에서도 복음의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경기하는 목적도 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통해서 또 득점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월드컵 기간 중에도 선수들은 2개의 작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 2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이민아 선수랑 또 이영주 선수가 새롭게 연결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지소연 준비합니다. 전반 27분.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차야 돼요. 지소연 프리킥 들어갔어. 야!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권은석 밀어준 볼. 지소연 여기 지소연 여기서 지소연. 역시 지소연. 야, 지소연입니다. 후반전 3분. 월드컵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하지 않았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뛴다거나 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 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나래 프리킥. 김나래 먼 거리에서 프리킥. 김나래 2대2 동점골. 멋진 경기죠. 호날두도 울고 갈 골이 나왔습니다. 김나래 2대2 동점골. 자, 김나래 선수의 슈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고 세계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김나래, 박기영, 이현영.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주님을 위해서 뛴 거고 그렇게 한 마음 돼서 좋은 경기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저의 꿈을 위해 뛰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서부터는 저의 꿈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동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 영상을 처음 그 한마음교회에서 봤을 때도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 막 반복이 되죠. 아마 저분들이, 저 선수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왜 부활이 강조가 되냐면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가진 한계, 죽음이라는 것은 그 근원을 보면 우리 안에 죄, 인간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는데, 그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셨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어떤 큰 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방금 인터뷰 중에 지소연 선수라고 조금 이제 체구가 작은 선수인데 어제 호주와의 경기에 이제 센츄리 클럽이라는 걸 가입을 했대요. 국가대표 100경기 뭐 이상 출전하면 뭐 가입에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선수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롱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는, 그 전까지 내가 축구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내 성공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마치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2000년 전의 제자들, 아니 2000년 뒤에 우리들의 모습처럼 내가 축구를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이들의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축구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살아서 숨을 쉬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부활절의 이 감동,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마치 여러분들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나오듯이, 또는 이제 식사 시간에 요즘에 아주 이쁜 친구들이 많이 있죠. 학년별로 기도 모임들이 학교에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식사 시간 때 우리 방점검, 우리 점호 전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채플에서 기도합니다. 그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식사 시간 짬을 내서 기도하러 채플에 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 보행 장애인,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 거지를 만난 거예요. 거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그 계단 밑에 있다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구걸한 그 돈으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나 봐요. 주머니 속에 돈이 없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없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 순례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가진 게 없었었나 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보여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보았을 때 이들은 순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순간적으로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구걸을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예수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거지 소경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지 소경에게 돈을 준 분이 아니십니다. 그를 보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만약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결코 그에게 돈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본질. 돈이 아니라 본질.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나 로또 한번 당첨되면 진짜 행복할 텐데, 내 삶이 좀 활짝 피려면 내가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확 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다 주시지 않는 걸로 봐서는요, 이것이 물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돈 달라고 손 내미는 이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갑 속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 거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 거지 소경과 또 안진뱅이에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큰 선물을 줍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요,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난 저 사람 몰라요. 나 저기 채찍 맞고 있는, 저 붙잡혀 있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무려 3번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방금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와 예수님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저희들에게 벼슬 좀 주세요. 오른쪽에 좀 앉혀주시고 왼쪽에 좀 앉혀주시고 예수님 좀 부탁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그 무리에게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쪽 동네에 가면, 저 사람들에게 가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본 게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보야겠다 빠샤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낫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다가 이 모습을 보셨어요.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타를 하시죠. 뭐라고 질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서 질타를 받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대충 그냥 폼 잡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그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었는데, 믿음이 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이제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마치 이 20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이제 멕시코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어떤 나라와 붙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 거지를 보면서 금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뜁니다.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하도 성전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안진뱅이였어요. 다 아는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으로 살아왔던 이 제자들,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 주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손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그 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 후 제자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후 제자들의
제자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졌으며 무엇이 능력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능력, 진정한 스펙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며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도 이 제자들은 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후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찬양제를 열고 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후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됐는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묵상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 깊이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부터 부활하심을, 죄의 속량,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동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옆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의 이야기, 다른 신앙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음성 캠퍼스에 한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의 영성 공동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음성에서 일했기 때문에 음성에서 그 부모님과 이제 접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문경 캠퍼스 교목실에 보내면 그런 문경 캠퍼스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체육대회 때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막 열심히 사회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이제 여학생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마스크를 하고, 목사님 하고 불러요.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학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학생이 나와서 지금 제 옆에 뒤에서 서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뭔가 병든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는 이런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나 가능한 일이야. 예수님 시대 때나 가능한 일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백혈병에 나아서 지금 제 뒤에서 서서 저를 부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현대의학은 대단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현대의학에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을 붙들며 현대의학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이 광경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둬버리는 엄청난 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다른 이야기지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저는 어렸을 때 어린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아주 전라남도 담양군에 정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기와집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본체가 있고 사랑채가 있는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음력 생일을 셉니다. 저희 집이 고시 이 종손 집안이어서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돌림자는 당연히 쓰고요, 음력 생일을 세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가족의 삶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심하게 알아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 살도 돌도 못 지나서 죽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낫게 해주셨던 그 기도 막 의사 선생님은, 의사들은 어쩌면 이제 한 달 안에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했을 때 막 온 손등에 꽂혀 있는 닌게를 저희 어머니께서 잡으시면서 이 아이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어머님은 그런 서원을 해버리셨던 거예요.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에 가면 저를 영훈아라고 안 부르고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의사와 전혀, 다시 말하지만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주의 종이 됐어요. 어머님께서 한번 저를 그렇게 체험하시고 나니까 이제 항상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께 달려가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시골집이라 부뚜막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작을 떼고 어머니께서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시골집이니까. 그러면 방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안채에서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엄마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갔던 때입니다. 한 5살, 6살 때 얘기예요. 달려가면 어머니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시면 신기하게 나아요. 신기하게. 저의 체험적인 이 간증, 또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병원에서 누워 있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를 붙들고 기도했던 바로 그 간증을 듣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 신앙은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좌절이라는 거 없습니다. 시험 좀 많쳤다고 해서, 내가 가정에서 큰 어떤 화가 있다라고 해서, 직장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거스르게 하시고 모든 역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 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